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 그리고 새해를 여는 이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의탁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화평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0년 이 마지막 날의 마지막 이 순간에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무슨 일을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또 해돋는 곳을 찾아가서 마음의 소원을 빌거나, 서울에 사는 사람 같으면 종로 보신각에 모여서, 아니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같으면 뉴욕 타임스퀘어에 모여서 자정이 가까이 오는 그 시각에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들뜬 기분으로 그렇게 소리를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한 해를 마치는 순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사람들은 기뻐할까? 따지고 보면 그들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한 해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치시는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지나간 해보다 새로 오는 해가 더 힘든 법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그들의 몸은 더 쇠잔해지고 그들의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의 환난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믿음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더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야 오는 것을 우리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연약해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 그 물질을 받았는데 잃었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나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마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잠언서를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알도록 해주시는 그 계시가 묵시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방탕하게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이 묵시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기까지 그 교회를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 내 인생에서 무엇이 어려운 줄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올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성도들이 대면하고 연합하고 일치되고 화합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제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난 이때에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원인을 따지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무거운 짐을 벗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동안 대구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불렀어요. 또 한동안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면 무슨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원망에 물꼬를 터주고 한꺼번에 그렇게 불평을 쏟아 놓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야 좀 사람들이 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말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어떤 악한 사람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품고 아주 나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나쁜 일을 만나고 그 일에 연루가 되어서 우리가 큰 피해를 입고 손해를 당하고 소중한 것을 잃고
소중한 사람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 왜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불평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러한 일을 만나면 우리 속에서는 악다구니가 나옵니다.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불평은 강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는 불평하지 않아요. 가서 누르면 됩니다. 빼앗고 복수할 힘이 있습니다. 그럴 힘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강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강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이 세상의 불의한 일을 보면서 분노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안에 경중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잘 맡깁니다. 그런데 내 인내하는 그 한계를 넘는, 내 임계점을 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을 쏟아붓고 내가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라. 내 모든 행사와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까? 또 다른 악을 그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분노를 하고 우리가 불평을 쏟아놓고 우리가 마음에 악다구니를 품는 것은 오히려 악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말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다윗이죠. 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의 장인 사울이 그를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여인들이 부르면서 다윗을 칭송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울의 마음은 뒤집어졌어요. 질투심으로 가득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윗을 칭송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 질투심을 느끼고 분노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로서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를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미움과 질투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에게 권력이라도 없었다면 좀 낫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것이 많은 순간에 저주로 작용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가 힘이 있으니까 수금을 타고 연주를 하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창을 던졌죠. 근데 다윗이 몇 번 피했다 그랬습니까? 2번 피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왜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었느냐?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내가 1번 던졌습니다, 핑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던지고 2번 피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갖고 뜻을 세우고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미움 때문에. 미움이 살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질투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여러분, 올해 가졌던 미움을 버리지 못하면 내년에는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나를 삼키게 돼요. 처음에는 창 하나 그가 던졌는데 나중에는 사울의 정예 부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창이 몇 개가 되었어요? 3,000개가 된 거예요. 나중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회개하지 못하면 내일은 더 큰 죄가 나를 삼킵니다.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그가 3,000명이 자기 대적 블레셋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윗을 대적으로 삼고 군대를 풀어서 잡으려고 하니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한 10년 도망 다녔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밤을 바위 틈에서 지내고 산성에서 보내고 그가 그 굴 속에서 보냈는가. 그때 쓰여진 시편 18편, 우리가 시편 18편만 2달 반 50일 동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그때 그 지은 시에 정말 하나님이 이 반석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하면서 그 도망다니던 1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자라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숨어 있을 때 그때 마침 사울이 들어옵니다. 무방비 상태로 들어와요. 발을 가리우려 들어왔다.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다 한 뜻이죠. 그때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하고 빨리 죽이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베었죠?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을 베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칼을 빼드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억울함이 복받치고 서러움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밀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무슨 마음이 들게 되었는가?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그 대목이 사무엘상 24절 5절 말씀인데 2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굴 속에서 그래도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 안 죽였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내가 안 했어.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밀려오니까 그가 칼을 빼들고 옷자락이라도 벤 것 그조차도 마음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가 왜 칼을 뺐는지 그는 알잖아요. 왜 뺐어요?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뺀 거예요. 나 쫓아오지 말라고 겁박한 거예요. 들판에서 3,000명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왕이지만 이 굴 속에선 내가 왕이라고 힘을 뽐낸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못하고 우리가 저주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이 없어서 못하지만 내 인생의 내 동굴 속에서는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내 동굴 속에서는 내가 왕이잖아요.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도 그 칼을 빼어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힘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사울이나 동굴 속에서 힘을 과시하려고 칼을 빼어서 옷자락을 벤 다윗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한 자락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칼을 차고 내가 칼을 빼어서 그렇게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로 분을 내지 말고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왜 불평하지 말라 하셨는가?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위협하는 그 세력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그들은 이 땅의 관점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권세 있어 보이지만 그저 들판에 핀 이름 없는 풀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지나가는 그 들판에 어떤 풀 한 포기를 보고 마음이 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푸른 채소를 보고 여러분 마음이 두려우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풀을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채소를 보고서 염려하겠습니까? 지금이야 힘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곧 배임을 당하고 곧 상하게 되고 시들어져 가는 풀이요 푸른 채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잠시 후에는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한낱 풀과 같이 푸른 채소와 같이 잠시 후에는 그들이 흔적조차 없어지는데 그 있던 자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 음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때 얼마나 신속하게 심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8장 8절 볼까요? 이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1시간에 멸망하리니. 1시간. 하루 동안에. 그 큰 성, 먼저 있었던 그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 왕이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그날에 귀인들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가 술을 먹다가 명령을 했다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자기 선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회파하고 불사르고 훔쳐온 하나님 섬길 때 썼던 은과 금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라.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모든 귀인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잔치를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나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잔치를 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멸시했던 그 바벨론을 그 하루 동안에, 그 안식안에 주님이 멸하셨는데 무엇으로 멸하셨습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손가락들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썼잖아요. 말씀으로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파르신 그랬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파르신. 메네라는 뜻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셈하셔서 끝내셨다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끝내시면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끝나는 것입니다. 데겔, 그 뜻은 하나님이 그를 저울에 달아보시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족함이 보이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파르신, 베레사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나눠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벨론 나라가 한쪽은 메데, 한쪽은 바사,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쪼개질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날 그렇게 말씀으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순식간에 그렇게 교회를 멸시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의 피에 취했던 그 음녀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고 그와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그리고 짐승과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던 옛뱀 큰 용과 사탄 그리고 모든 추종자들과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죽음의 권세까지도 불못에 하나님이 다 던져버리셨다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들의 자취를 찾아보아도 흔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한 그들과 가는 길이 다르다.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마지막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땅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불평하지 않는 그 수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기까지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선을 행하기까지. 그저 내가 욕하지 않고 그저 미워하지 않는 그 수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 정도를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지혜와 의지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세상 앞에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성품으로 그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었다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씀들을 쭉 내려주시는데 그중 1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무나도 단순하고 강력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불평하지 않는 그 정도 선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라, 축복하고 두 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지, 이 네 단어가 무엇일지. 너의 원수를 무엇하며일까요? 퀴즈에. 너의 원수를 해보세요. 원수를? 집사님, 너희 원수를? 그렇죠. 사랑하며. 자, 두 번째 무엇이 들어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 할까요? 열어주세요. 선대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에 남으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 열어주세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의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 계시는 천상에 있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다 맡기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러한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전염병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더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더 핍박을 하고 더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죽음의 공포가 온 도시를 사로잡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쌓여져 갈 때 성도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염병을 피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그 시절에 성도들은 나와서 그 거리를 청소하고 병에 걸린 자들을 돌보고 음식을 나눠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나그네 된 자들을 자기 집에 들여서 그들을 보살폈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베풀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억압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모든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맞대어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백과 절규가 누가복음 24장 23장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 부당한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취되는 것만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나음을 입도록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사울처럼 자기 왕국의 왕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잠잠히 그리고 담대히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이 고통 당하셨을 때의 그 마음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이 말씀 나와요.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작정 아무 문제 없고 고난이 없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부당하게 고난 받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그러면 슬픔을 받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치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구원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일 속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한 그 지체, 그 성도, 그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는 그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궁핍하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 이 소명,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기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 파티를 열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선을 행할 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실제 세상을 맞닥뜨리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순간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우리는 마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마치심을 기억하면 우리가 행할 길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인생이 힘들고 시대가 더 어둡고 고난이 펼쳐지면 우리는 그 원인을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만만한 게 집에 들어와서 아내예요. 만만한 게 아들이고 딸이에요. 만만한 게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430년 동안 무거운 노역을 지게 했던 바로한테는 찍소리도 못했어요. 만만한 게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사랑만 베풀고 위하고 구원을 위해서 애쓴 그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떠나면 서로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준 가족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주님을 섬긴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높고 낮음이 없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멀리 있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돕고 위로가 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우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세상도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 형을 만나기 전에 너무 두려웠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형 에서가 분노하는 얼굴로 마지막에 헤어졌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가족들을 다 그 약복 강가에서 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그를 놓지 않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씨름했어요. 그의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가 붙잡고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형 에서가 원수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사오며, 그 두려운 형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문제는 형 에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나 자신에게 있었구나. 야곱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났죠. 2020년을 잘 마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해를 우리가 축복되게 여는 그 한 가지,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길을 다 맡기면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2020년을 잘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새해임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모든 복된 날들,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까이 있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